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지금 5월 달인데 예전에 6월 시작했죠. 6월인데 예전에 그 비해서 날씨가 뭐 아주 덥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하죠. 그래서 지금 감기 환자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성 전사님도 아주 감기에 푹 들었는데 이 감기 환자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는 것도 예수 잘 믿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과 육이 충만해야 돼요. 영과 육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일서 이제 강해를 계속 하는데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부르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총칙으로 우리가 말하면 성도들을 향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사도 요한이 주는 권면의 말씀이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교훈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장에는 세 가지 주제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예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물질의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죠.
또 세상의 권력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다 있어요. 예?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뭐예요? 다 뭐라고 했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물질과 권력과 세상적인 것인데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같이 뭐냐? 없어지는 것들, 허망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인생이냐?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두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뭐 물질의 소망을 둔 것도 아니고 권력의 소망을 둔 것도 아니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거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쳐다본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또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뭐야? 미련한 사람. 아주 미련하다는 거야.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이고 가장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예?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예? 가장 복된 사람. 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지금 우리는 뭐예요? 뜻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오직 누구야? 예수라는 거야. 예수가 내가 살아가는 근거요. 아멘. 예수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예수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방향을 두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 모든 인생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많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오니 예수가 가장 고상한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 중에 하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예수를 알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그런 뭐 학문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이라든가 그 모든 것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 뭐라고 해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별 볼 일 없는 것. 보잘것 없는 것이라. 배설물처럼 생각했다. 다 배설물은 뭐예요? 예? 배설물이 뭔지 알죠? 예? 입으로 들어갔다 밑으로 나오는 게 배설물이에요. 이것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예?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다 소용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하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지. 근데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소망, 자신의 전부라는 거, 자신의 전부.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봐요.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이 바울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럽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죠? 예? 여러분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일본에 200년 동안, 그 2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한 그곳이 나가사키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었는데 마지막 그들이 그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해서 그 순교한 사람들의 무덤이 나가사키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무덤이 여러 곳에 있어요. 여러 곳에.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사람의 무덤이 여러 곳에 한 사람의 무덤이 있었을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여기다 묻어놓으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토막을 내서 이 사람들의 시신을 다 흩어버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믿는 성도를 죽여서 여러 곳에 사지를 잘라가지고 여러 곳에 토막 내가지고 묻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 핍박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고 토막을 내서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순교당하는 사람도 어떤 믿음으로 죽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산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믿음인데 여러분도 이 믿음 있어야 돼. 이 믿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영원히 사는 소망, 영원히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성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90이 되는 가까운 나이에도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여러 계층의 성도를 향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나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확고해야 돼요. 네? 내 죄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줬다는 믿음을 가지면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래서 1장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 받았습니까? 죄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았나요? 확신이 있나요? 그런 믿음이 있나요? 죄 용서 받은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늘 이 죄에 대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상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책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죄에 대한 죄책감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죄가 시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뭐 내가 뭐 죄를 사함을 받을 이유가 뭐 있나? 나는 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이게 뭐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로 피로 내 죄를 씻음 받기 전에 먼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죄를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우리가 잘해야 돼요.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할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죄를 회개할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죄가 회개될까요? 자, 보세요. 분명히 알아야 될 때 죄 사함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도록 만드는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들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나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냐 물어보면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예수님이 구주 맞아요? 예수님이 구주 맞냐고 그랬더니 맞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럼 어떻게 그걸 고백해? 성령을 안 받았다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은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끌어야 돼.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끄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끄는 거.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났어.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그 지배로 하여금 나를 완전히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해야 되는데 나를 온전히 성령께 맡기지 못하는 거야. 성령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뭐냐? 성령께 나를 맡겨야 되는데 나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성령을 이기려고 해요. 항상 내가 더 주장이 강해. 성령을 자꾸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기려고 하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이야. 내가 주인.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께 내 삶을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뭐요? 뭘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예배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과 술 취함을 비교해 놨느냐? 둘 다 똑같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술도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 술이 들어가면 술이 그 사람을 뭐요?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쭉 들어가다 보면 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배를 해요. 가지고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도 뭐예요? 나를 지배하. 똑같이 지배의 능력인데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없다라고 인정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시편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가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13절이에요. 자,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쓰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거야.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었다는 거야. 성경 요한복음 1장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쓴 사람하고 요한복음을 쓴 사람하고 동일이 어떻게 돼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빨리 읽읍시다. 시간 없으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어. 그래서 오늘 태초,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예수님을 너희가 믿었으니, 알고 있었으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뭐야?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승리자의 승리자. 여러분, 악한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긴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 승리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세상에 어떤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내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신앙생활은 뭐냐?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옆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자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뭐야?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뻗겨가지고 아유 안 들어갈래요. 아유 내 뜻대로 살래요. 왜 자꾸 들어가라고 하세요? 뻗이지 마세요. 뻗이지 마시라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야. 뻗디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자꾸 들어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지 자꾸 뻗겨가지고 내 뜻대로 살래요. 내 방법도 살래요.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자꾸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죠.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해결해줘요. 목회자도요. 그 개척한 사람하고 중간에 부임한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개척을 해본 사람은요, 교회가 사용하는 걸 아껴. 그러니까 조금만 불 켜면 가면 불 끄고 가. 조금만 불 켜면 쓸데없는 불 켰다고 불 켜고 가. 다 끄고 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불 끄는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갈 때 불 점검 누가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전도사님이 시켜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불 켜진 거 확인한 게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보는 것이 달라.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그분의 뜻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달라져서 그분에게 맡겨버려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세 가지 얘기해. 첫째, 금방 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다음 주에도 이 세 가지 똑같이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뭘 안 들었으니까 그냥 이 세 가지 설교해도 목사님 새로운 설교를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두 번째 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세 번째 뭐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씀. 이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교만이에요. 교만. 내 믿음이 아니야. 우리는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차용하는 거예요. 차용하는 거. 내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차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좀 아멘 좀 해봐. 예수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내가 차용을 하는 거예요. 차용이 뭔지 알죠? 나는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네. 근데 예수님은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없지만 예수님이 가진 거 많으니까 나는 없지만 좀 빌려다 쓰는 거야. 누굴 걸? 예수님 걸.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디서 가서 빌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그것도 실력이야. 그것도 뭐야? 능력이에요, 능력. 정말이에요. 그런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어야지. 없으면. 그러나 빌리는 것도 뭐예요? 실력이고 능력인 거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하신 능력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차용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차용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꾸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자, 14절 15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라. 예수님이 창조 주신 걸 알았다는 거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게 돼. 사랑은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 사랑하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이에요. 오직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몇 명과 싸워서 850대 1로 싸울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알과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 바알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촉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바알이면 바알이지. 너희가 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좀 기분이 나쁘면 바알. 이렇게 너희의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섬기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분명히 너희 신앙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분명한 노선을 정하라는 거야. 노선을 정하라서 분명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노선이 분명히 정해야 될 사람이 있어. 예? 세상으로 갈 바는 아예 세상으로 가. 예? 세상으로 갈 바는 아예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소망이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 그분 죽자 살자 내가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예? 조금만 뭐 신앙생활에다가 조금만 뭐 문제가 생겨 조금만 시험이 들면 그냥 하나님 버리고 그러지 말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면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시험을 당해도 그걸 이기는 거예요. 왜?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돼. 죽을 각오하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은요 아무나 얻는 게 아니야. 예? 예? 열심히 죽자 살자 달려야 1등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상업기를 너희가 뭐요? 상업기를 위해서 달려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기를 위해서 달려가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상 얻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다음 뭐요?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야?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정욕이 뭐냐? 육신의 정욕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이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사는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데 이끌려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에 옛사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는 것에 대한 죄. 자꾸 이런 악한 것을 보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걸 자꾸 보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안목의 죄.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한 거, 이런 거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뭘 봐야 돼? 예?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영원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영혼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먹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있죠, 여러분의 얼굴이 아주 편해지고. 성경 안 읽으니까 아멘이 나올 리가 없지. 뭐 생전 집에 가서 성경을 짚어놓고 교회 올 때까지 이 본문에서 얘기하기 전까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뭐 아멘이 나오나? 영혼의 양식. 여러분 성경을 한 주간 쫙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교회 오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충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충만해진 사람 얼굴에는 어떤 얼굴이 뭐냐면 평안해져. 굉장히 평안한 얼굴이 보여요. 평안한 얼굴. 근데 한 주간 말이에요, 세상에서 막 부딪히며 살면서 힘들게 막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려면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얼굴이 보이냐면 마귀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한번 볼까? 내가 정말이에요. 말씀은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씻어주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으로 쫙 읽어보면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으세요. 자꾸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까? 말씀으로 자꾸 읽으면 그 병도 심령의 병, 마음의 병도 말씀 치유가 돼요. 내가 정말 힘들어, 정말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들어, 어쩔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에게 뭐 변화시키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먼저 평안함을 얻으면 돼. 그러면 뭐야? 말씀이 주는 힘을 얻으면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걸 견뎌,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오히려 뭐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내 속에 쏟아져. 그게 뭐냐면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물질이 없다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그건 육신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이런 부족하고 없는 것을 말씀이 채워줘. 그러면요,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고 믿음 생활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예수 믿는 맛을 느껴야지. 맛을 느껴야 교회 오고 싶고, 맛을 느껴야 예배 생활에 말씀을 듣고 싶고, 맛을 느껴야 어디에 자리에 와? 기도의 자리에 오지. 맛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신앙에도 맛이 있다.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어요. 맛이 참 맛있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맛을 느껴야 돼.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여러분, 자기 자랑. 교회 와서 다 뭐 자기 자랑에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화 속에 보면 다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여러분, 세상 거 자랑하지 마. 다 그건 뭐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 교회 와서 자랑할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거 자랑해요. 은혜 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자랑하면 그 사람도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은혜 받아. 그래서 따라서 은혜를 나누라. 은혜를 나눠. 그 모임의 자리에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돼야 돼. 은혜를 나누자. 교회에서 모이면 은혜를 나눠. 자꾸 은혜의 자리에. 그래서 부부들이 모이면 부부들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 은혜의 얘기를 쫙 얘기해. 은혜의 얘기. 그럼 뭐예요? 서로 그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은혜가 되면 나도 그것을 통해서 치료받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나눠. 자꾸 은혜를 나누면 그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은혜가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거야. 흘러 넘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흘러 넘치면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 교회가 돼야지. 교회 와서 쓸데없이 세상 자랑 있으면 뭐 얼마나 더 있고 없으면 얼마나 더 없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말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 나는 이거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열받네. 열받지도 마라. 예? 뭐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늘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이에요. 결론. 자, 결론이 마지막 절이에요. 자, 마지막 절. 자,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뭐 하느니라?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라져요. 없어져.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여러분 집에서 살 것 같지? 아파트 뭐 35평, 40평, 60평 살 것 같죠? 뭐 20억, 30억, 뭐 80억까지 집도 있다고 그러는데 살 거 그거 영원한 것 같죠? 죽으면 다 없어져.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거 뭐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이거 아는 사람 있죠? 영원한 거 세 가지. 영원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거. 성경에 말하는 영원한 거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영원한 거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 세 번째, 오늘 나와 있잖아. 뭐가 영원해?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이 세 가지만 영원해. 첫째,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좀 찔러봐.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영원하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세 가지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